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2016년 성탄절이죠.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게 됨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오늘날 과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가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어떤 때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 주인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선물을 줘야 되는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분을 기리며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성탄절이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해서 신약의 마지막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제 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는데, 그 잉태된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로, 또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자로 이렇게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똑같은 이제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 천사이죠. 그래서 오늘 친히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했다는 것은, 그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 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잘 믿고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을 들은 오늘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사실 가난한 집 여인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나사렛 사람이고 어머니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헬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고 어머니는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예루살렘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공격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야, 나사렛 우리 예수를 만나러 가자, 나사렛 사람인데 귀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 아주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작은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았던 이 마리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인 풍습인데, 이 정혼한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아마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결혼과 마찬가지인데, 정혼한 여인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 남자도 모르게,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계집종이오니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리아의 믿음, 그 고통과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오늘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가 누구냐? 당연히 우리는 다 알죠. 그분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리아가 잉태하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왜 보통 아기가 아닙니까? 보통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낳는 것이 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낳는 아기는 이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서 동성녀에게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구약의 제사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짐승을 바쳐서는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 해서 온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계획하신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되 원죄, 죄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씨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보통 사람과 같이 계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그의 아들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고,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입니다. 즉 이 나라를 다스릴,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그 당시 후손들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해 보셨어요? 저는요, 옛날에 어릴 때 고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대통령들하고 2번 악수를 해봤는데, 전두환 대통령하고도 악수를 한번 해보고
노태우 대통령하고도 악수를 한번 해봤어요.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어디 아프리카 순방 갔다 올 때 가가지고 이렇게 태극기 흔들다가 공항 앞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할 때 제가 좀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사열하는데 좀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수할 때 해봤어요. 장교될 때도 한번 해봤고 집에 가서 손 씻기가 싫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악수한 건데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인간인 즉 대통령하고 악수를 해도 벅찹니다 가슴이. 근데 만약에 악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삼일체 되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보다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목사 되게 하셨고 나를 또 장로, 집사, 권사 되게 하셨고 직분자 되게 하신 것, 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나에게 또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고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그것이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걸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모습, 그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 때문에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심지어는 마리아를 이 성모 마리아라 해가지고 우상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 주님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이 말은 전폭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비록 처녀이지만 그런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감수하고 제가 하나님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기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셔서 내가 잉태하게 된다.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요, 엘리사벳을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너 엘리사벳 얘기 알지 않니?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6개월 전에 그에게 아기를 주셨다. 그래서 잉태하지 않았느냐? 너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닥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기를 데려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데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아버지 마음에 너무 불쌍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무엇이든지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 가만히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또 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내가 잘나서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능력의 시대입니다. 능력의 시대, 경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고, 세 번째는 성결한 삶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말씀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성결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이러면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도 왜 저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있을까? 그러나 반면에 나는 왜 없을까?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또 믿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28장, 신명기 2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대로 다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쫙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성경에 병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경험합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또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달라. 요 밖에 나가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림을 연필로 그려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단 위에 촛불이 있고 누가 하나 누워 있는데 칼을 들고 사람이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림을 그렸나 봤더니 자기 깐에는 아마 그 성경 말씀 거기보다 스탑이라고 딱 서 있더라고요. 이게 공중에서 스탑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녀석이 이게 누구예요? 준이에요? 윤이에요? 훈이에요? 누구예요? 장원이에요? 누구예요? 준이에요? 잘했어. 그거 보고 이놈 봐라. 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스탑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비과학적인 일인데 지팡이를 들라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법궤를 맨 먼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라 하니까 이 배만큼 말이죠, 무릎만큼 막 그냥 물이 올라오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이전에 왜 이것이 안 될까 저것이 안 될까 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될 줄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광야 13만 5천을 물리칩니다. 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지조가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고기 잡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갈릴리 호수는 깊은 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니까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그런 블라인드맨 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땅속으로 깊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그런 아주 저 땅속에 있는 못입니다. 거기까지 더듬거리면서 여리저리 부딪히면서 들어간 모습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가 필요하고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좀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필요하고, 내가 내 거를 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좀 놓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과는 맞지 않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덮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작은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했습니다. 그 여인의 순종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또한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순종했던 한 여인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에 그 구원이, 그 빛이 우리에게 다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 임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귀한 역할을 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